귀신 들린 사람 세 번째.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아마 사람들이 이 제목 보고 좀 놀랄 수도 있어요. 보통 잘 안 쓰는 말이니까. 사실 이게요, 정신건강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주로 제가 다른 데서 강의할 때 이 문제를, 정신건강을 강의할 때 이런 부분을 다루는 건데, 제가 좀 쇼킹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하면 뭐가 좀 궁금해서 들어볼까 하고. 그리고 우리 대부분 귀신의 작용에 의해서 이상한 짓을 하는데, 그거 다 내가 잘못된 줄 알고 저 사람이 잘못된 줄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와 죄인을 분리해서 보십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죄는 싫어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이미 용서로 베풀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사단의 속박에 매여서 죄인 줄도 모르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잠을 못 자고 음식을 못 먹고 암병이 걸리고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남편이 잘못해서, 아내가 잘못해서, 누가 스트레스를 줘서, 누가 돈을 떼먹어서 이렇게 누구에게 자꾸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게 그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들도 사탄의 희생물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는 분, 풀어줄 수 있는 분, 그분을 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부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데, 그 죄가 사탄이 갖다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2시간의 강의를 여러분이 정말 잘 들으신다면 인간관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렇겠죠? 인간관계, 배기 싫은 남편, 아내, 저 아내가 왜 저래, 남편이 왜 저래, 이거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자를 향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안 고치면 어쩔 수 없어요. 상대가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당당하게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더 이상 해줄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구해주고 싶어도 내가 뭐가 잘못해서, 자기는 자기의 어떤 인생의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나가면 아무도 말릴 수 없어요. 요즘에 뉴스를 간간히 들어보면 세상이 무섭잖아요. 뭐 차로 그냥 길에 가는 사람 그냥 갈아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사람 죽이는 걸 장난처럼 죽이는 사람들이 있고, 죽여놓고도 양심에 가책이 안 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진짜 사람이 무서운 세상, 왜 그럴까요? 이 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이 귀신 든 사람들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설교 자리에 광인으로 나타났던 그 사람 속에 있는 사탄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할 때 나타났던 그 사탄이고,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끌고 가도록 조종하고 역사한 제사장들과 지도자들 속에 역사한 영이 똑같은 사탄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대소망을 보면요, 똑같은 사탄이래요. 사탄의 우두머리예요.
직접 가서 실패하니까 가장 유력한 사람을 통해서 가장 유력한 방해를 하려고 노력했지요. 그 사탄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는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탄의 역사를 너무 무시하고 사는지 몰라. 그렇죠? 막 화가 나고 고래고래하고 이 특별히 여러분 우울증을 깊이 앓는 사람들, 그 우울증에 계속 빠져들어가면 나중에 사탄이 작용하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의지력이 약하고 내 마음이 허약한 이런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 의지를 완전히 써버립니다. 그래서요, 우울증 환자들이 결국에 가서 자살하고 살인합니다. 우울증 환자의 극치의 정상은요, 자기가 괴로워서 자기가 자기를 자해합니다. 자살하지요. 그 다음에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죽입니다. 이거는 맨정신으로는 못해요. 이것은 내 마음의 그 병든 허약한 내 마음의 기관을 통해서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인하는 거 이거 사람 죽이는 거 이거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이런 죄악은 하늘도 섞여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분노나 이기심이나 죽이고자 하는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반항하는 마음, 반역하는 정신, 이런 거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한 방울도 섞어 놓지 않았어요. 이는 100% 다른 존재로부터 들어온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 죄로부터 우리를 끊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가지고 고통당할 때도 예수님께 가야 되고, 상대방이 나를 괴롭힐 때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요, 상대가 정신이 문제가 되면 가족을 쳐 죽여요. 죽일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이거는요, 이 정신 건강이 약한 사람을 사탄이 사로잡아 쓰기 때문에 살인도 과감하게 합니다. 참 무서운 사람. 그래서 여러분 길에 가다 사람들이 여러분 밟고 가든지 조금 차가 먼저 앞질러 가도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싸우려고 따지고 들다 보면 죽일 수도 있어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다 정신병이 들어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정신병자라는 거, 다 사단이 사로잡고 있다는 거, 이걸 알고 살아야 돼. 알고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뭔가 자꾸 화가 올라올 때는 이거는 사탄이 여러분의 감정을 일으키는 거라. 이 감정은 어디서 살아나냐?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화이부유는요,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이 잘못되고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품성을 이룬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상대를 해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상대에 대해서 어떤 괘씸한 생각을 품으면 감정이 같이 따라오거든. 감정이 확 일어나면 행동으로 나가잖아요. 이것이 반복되면서 나라고 하는 품성이 이루어집니다. 나의 품성이. 그래서 우리는 이 품성 변화를 위해서, 내 감정 조절을 위해서 내 생각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은요, 생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돼야 됩니다.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이 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때 어떤 인간도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는 스트레스 안 받는 법 몇 가지 할 때에 생각을 바꾸라 그랬어요. 생각을 바꿀 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다.
스트레스는 받아도 안 되고 받아갖고 던져줘도 안 됩니다. 내가 받으면 내가 상하고 받은 걸 상대방에게 도로 던져주면 상대가 상하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안 받아야 된다. 어떻게 안 받을 거냐? 우리의 생각에 반응하는 게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반응하고 나오는 게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내 생각이 되겠는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저장될 때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넣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저장하고 살 때 우리의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과 같아질 때 그분이 보시는 가치관과 그분이 보시는 세상, 그분이 보시는 사람을 우리가 봐야 될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봐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봐야 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해서 이해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아주 나쁜 짓을 하거나 우리의 비에 맞지 않을 때, 즉 말하자면 나하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할 때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죠. 나하고 다른 사람을 틀렸다 하면 중심이 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도 이 사람도 똑같이 이해하십니다. 우리를 다 누가 만드셨다고요? 그분이 다 만드셨잖아.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이 틀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틀렸습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르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다르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내 기준에 내 잣대에다 딱 맞춰가지고 너는 틀렸어. 그럼 나하고 맞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내 기준에 상대방을 딱 맞추려고 보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아십시오. 나는 이런 아내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아내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해. 나는 남편이 이런 남편이 되어주면 좋겠는데 남편은 전혀 내 마음을 모르고 전혀 나하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그래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여자들은요 어떤 남편을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고 떠받들고 사랑하고 섬기느냐 하면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여자라는 존재는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느끼면 그 남편이 이 세상의 최고의 남자로 보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에요. 남편들이 아멘을 많이 해야 돼. 이거는. 그런데 우리가 남편이 아내에게 줄 사랑이 없어. 우리는 나의 복음을 전한다 했지요. 사랑도 내가 가져야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줄 겁니까? 그게 문제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면 우리는 그분에게 100% 복종합니다. 그런가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보이는 사물은 하나의 비유이고 보이지 않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보이는 부부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인이었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근데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하라 했는데 에베소서 5장에 그 말씀은 남편들이 잘 기억 안 해요. 뭐 하느냐?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만 해. 그러던가요? 안 그러던가요? 많지요. 무조건 남편들은 자기 아내가 자기 말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돼. 그런데 그게 억지로 되나요? 마음이 끌려가서 복종이 돼야 되는데 아내를 자기 몸처럼 한 몸으로 만들도록 복종시키려면 남편들이 할 일이 있어. 그게 뭡니까?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라. 그렇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자아가 중심이 되어서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 순종 못합니다. 절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사탄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적대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순종 못하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내가 뭐 예수님 없이 내 혼자 순종 열심히 해서 구원받으려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면 누가 순종해라 안 해도 순종합니다. 그 사랑이 끌어가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줄이 내 마음을 꽉 붙잡고 끌어가면 옆도 뒤도 안 보고 주님만 보고 따라갑니다. 이게 우리 부부관계의 남편의 역할이 예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부부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에 관해서 써놨다고 했잖아요. 에베소 5장 30절 31절에 보면 이것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 그러면 남편이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없어. 왜? 인간은 본성이 죄니까. 자기 사랑이니까. 자기 사랑. 우리 인간 안에는 전부 자기 사랑이라는 사탄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래서 타인을 사랑하고 위할 수 있는 이런 정신이 없어요. 이 정신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자기 사랑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탄이 물러갔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자기 사랑이 물러갑니다. 똑같은 역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내 스스로 물리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어쨌든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밖에 희망 없습니다. 그게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분만이 이 지구에 태어난 우리 인간들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고 시대의 희망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 스스로 뭐 할라 안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마음이 없으면 아내도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내가 뭐 아내를 사랑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쳐다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용서와 구원의 사랑을 가슴에 담으면 남편을 존중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아내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 되겠습니까? 우리 박건 소장님 되겠어요? 이제 집에 가면 아마 남편이 많이 달라질 거라. 그렇죠? 우리 이현 집사님 맞죠? 저 부부가 이제 훨씬 더 가까워질 것 같아요. 지금부터 시작했대요. 예,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말씀은 빛이 올 때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나중에 하는 그거는요, 마귀가 차차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무서운 게요, 차차마귀라는 거 아닙니까? 차차마귀. 지금 말씀 딱 받을 때 실천하도록 자기를 굴복해야 되는데 사단은 차차해, 내일 해, 집에 가서 해, 1년 후에 해, 차차. 제일 무서운 마귀가 차차마귀래.
여러분 차차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건강기별 받았으면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뭐든지 하나님 말씀이 오면 당장 거기에 자를 굴복하세요.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귀신 들린 사람 또 한 사람 얘기해 줄게요. 이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한 사람만 할게요. 이분은 부산에서 온 환자예요. 재림교회 집사님이 이웃 아주머니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심각한 환자예요. 물론 행설수술하는 귀신은 아니에요. 이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은 아까 조금 전에 남편 용서할까 봐 하는 그런 내 마음에 작용하는 내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감정을 확 뒤집어서 상대를 죽이고 싶은 그런 마귀의 역사예요. 이 사람이 왔는데 눈알이 뻘겋고 얼굴이 파가지고 완전히 상기된 그런 모습으로 그냥 불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데리고 온 집사님이 이분을 집에 가만 놔놓으면 살인사건이 일어날 것 같아서 내가 이 사람을 건건히 설득해서 지금 여기 데리고 왔다는데 베델에 와서도 이 사람 안정 안 했어요. 안 하고 저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 대로 뭐 너무 감정이 격해가지고 상담도 안 돼요. 그냥 얼굴이 울컥불컥 내가 뭐 여기 왜 왔지? 나를 왜 여기 데려왔지? 이런 정도로 마음에 정리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혼자 두고 그 데리고 온 집사님을 집에 보낼 수가 없어서 이분이 좀 안정될 때까지 며칠 동안 같이 좀 있어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 옆에 같이 있었어요. 이제 계속 아침 저녁 이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환자들이 아주 건강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한 3일쯤 됐어요. 이분이 사무실에 찾아왔어. 혼자 왔어요. 같이 온 집사님 같이 안 오고 혼자 떠오더니 원장님 상담을 좀 하고 싶어 왔다 그래. 그래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이 앉아있는 의자에 저 책상 앞에 앉아있다 그분이 앉은 의자에 제가 가까이 갔어요. 그분 손을 잡고 말해보세요. 뭐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너무 불안해 보였기 때문에 예사롭지 않았어요. 뭡니까? 뭐든지 얘기해보세요. 그랬더니 저를 딱 저 손을 잡더니 원장님 내가 집에 가서 내 며느리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리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래. 또 무슨 소리 또 들었어요. 저는 별별 환자를 다 만나는 사람. 그것도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내 남편 용서해 줄까 봐 이거 못 왔다는 그것도 무서운 병이고 이것도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줄줄줄 얘기를 해요. 이분은요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 남편이 결혼을 했는데 아무 살림살이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돈은 몇 푼 노가다 해서 벌면은 화투치고 술 먹고 끝나고 집에 가족들을 돌보지 않아. 그러니까 시집 와서부터 이 사람은 남의 집 품팔이를 해가면서 먹고 사는데 뭐라고 또 애는 놓겠노? 애가 하나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애를 또 키워야 돼. 그리고 애를 키워야 되는 애를 업고 다니면서 노가다 판에 가서 일도 하고 남의 집 주방에 가서 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를 하나를 이제 공부를 잘 시켜가지고 대학교 제대를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참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이 아들이 인물은 훤하게 생겨가지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아주 월등하게 헌출한 아들이 하나 생겼어. 그러는 동안에 이 여자는 그렇게 애 키우면서 벌어가지고 새빵살이에서부터 시작한 살림이 아파트를 하나 장만했어요. 그러니까 새빵에서 전세 아파트로 하다가 이제 자기 아파트를 하나 딱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잘 키워서 장가 보냈지. 그 다음 자기 노예 살 집 하나 생겼지. 그 다음 자기 몇 푼 벌어놓은 거 있지. 그러니까 남편이 벌어주든 안 벌어주든 남편은 그 사람 인생에 없는 사람이라. 그리고 집에 와서 그냥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사는데 모든 생활은 이 여자가 다 해.
그래서 처음에는 이 남편 때문에 참 힘들었지만 딱 각오를 하고 자기 스스로 아주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제 살아야 되겠다는, 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생 정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이 아들이 아주 이쁜 아가씨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하니 알아보니까 가문도 참 좋은 가문이고 상당한 집안이라. 그걸 딱 자기 아들하고 결혼시키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다. 내 복에 어떻게 이런 아들에 이런 며느리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갖고 이 여자 자존심이 아들이었어요. 내 아들이 이런 사람이야. 그런 아들을 의시하면서 이 여인의 인생의 마지막에 아주 힘이 왔어요. 그랬는데 이 며느리가 참 얌전하고 말도 잘하네. 아들 집에 가면 고분고분 시어머니를 대접하고 교양이 있고 이제 애를 낳았어요. 아들을 또 하나 낳았어. 그 손주를 보니까 이 할머니가 그냥 이뻐 죽겠는 거라. 그러니까 그만 살더러 아들 집에 가는 거라. 살더러. 며느리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예? 여기 며느리 된 사람들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애가 이제 크고 돌이 되고 이제 기어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할머니는 아주 이쁘다고 살더러 애 장난감 사고 애 옷을 사다 주고 애를 보동고 뽀뽀를 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며느리 보고 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 아들은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이거 해줘라 이러면서 이제 며느리 살림을 시어머니가 전부 지시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며느리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데도 표시를 잘하네. 교양이 있어. 그리고 며느리는 아주 얌전하게 교육받은 교수인데 그래서 말도 사뿐사뿐 교양 있게 하는데 이 할머니는 노가다판에서 거칠게 소리 지르고 말도 함부로 하고 상대는 별로 상관 안 하고 자기 기분대로 내가 누구간데 이제 이거 다 이런 아들을 내가 키워서 너한테 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섬겨야 돼. 이제 이런 자아가 꽉 차가지고 뭐 만나는 친구들에게도 자랑하고 손주 난 것도 자랑하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 할머니의 마지막 노후의 자랑이고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와서 사다 주고 간 장난감이나 옷이나 나중에 가서 보면 한 개도 안 써, 이 며느리가. 그 내가 지난번에 사다 준 옷은 왜 애 안 입히냐? 예, 입혔어요. 오늘 갈아입혔어요. 이게 끝이야. 그런데 한 번도 자기가 사다 준 옷을 애가 입든지 장난감을 쓰든지 이걸 못 보는 거야. 이 할머니가 참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따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사다 주는 옷이 이 며느리 눈에는 자기 자식에게 안 입히고 싶은 거라. 할머니 눈에는 좋다고 고급이라고 시장에 가서 사왔는데 이 엄마는 백화점만 상대하는 며느리라. 이게 눈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쓰레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시어머니는 또 사다 주는 거라. 그래가지고요, 한 아이가 컸어요. 한 2살 이렇게 됐는데 자기 남편에게 하도 못해. 남편에게 자기 고통을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이 제발 우리 집에 좀 안 오시면 좋겠다고. 어머님 와서 이러고 하고 오늘도 이러고 가시고 이러고 한다. 너무 싫어요. 어머님이 우리 집에 안 오실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해는 되잖아요. 그런데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온 분인데 그 말을 어찌 하겠습니까? 어머니는 자기들이 사는 모습이 좋아서 이렇게 어쩔 줄 모르고 행복해 하시는 어머니에게 어떻게 우리 집에 오지 말라는 말을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얘기를 못했어요. 1달 가고 2달 가고 자꾸 오니까 며느리가 나 도저히 여기 살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아이 데리고 우리 친정으로 가겠다. 그랬어요.
그 소리를 듣고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우리 집에 너무 자주 오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일요일 되면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 집에 가겠습니다. 그 일요일마다 갈 테니까 우리 집에 안 오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냐 그러면 그랬을까요? 무슨 말 하느냐고. 이놈의 자식이 장가를 가더니 불효자식이 돼가지고 이 애미를 이제는 몰아내려고 이놈의 자식 이거 못 쓰겠네 이거 장가를 가더니 변해가지고 말이야. 지 애미도 몰라보고 화가 났어요. 화가 고래고래 나는데 집에 와서 꼼꼼히 생각하니 화가 더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갔어요. 내가 왜 못 가? 내 자식 집인데. 또 갔어요. 그러니까 갔다 왔는데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보따리 싸고 친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와서 그 얘기를 엄마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던지 엉엉 울다가 억울해서 분통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보고 그만 이혼해. 어머니가 이혼시킬 수 있나요? 아들의 인생인데 그만 가서 이혼하라고 막. 아들이 어머니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못 오게 해놓고 자기 부인과 아이를 집으로 또 데리고 왔어요. 데려왔는데 이 어머니는 그때부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한 1년 이상 지나는 동안에 이 분노가 차가지고 화병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가 아니면 내 아들은 저렇게 변하지 않다. 내 아들은 얼마나 어려서부터 말 잘 듣고 엄마 말이라고 하면 뭐든지 순종하는 애고 착한 애인데 저 며느리 때문에 내 아들까지 잃어버리게 생겼다. 그러니 저 며느리가 없으면 내 아들이라도 챙기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단계에 왔어요. 그 단계에 딱 와 있을 때 그분의 그 상황과 얘기를 자주 하는 이웃 교회 집사님이 데리고 베델로 왔는데 와도 분이 안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벌게가 봐가지고 이제 자기가 밤새 잠 안 자고 짜낸 연구가 며느리 머리카락 뽑는 거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맨정신으로는 못하는데 미친 척하고 머리카락을 뽑으란다. 제가 그거 하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래 저거 하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 만약에 며느리 머리카락을 아무리 미친 척하고 뽑는다 해도 막 며느리가 힘은 약하고 시어머니는 노가다 해서 힘이 세니까 그냥 묶어놓고 머리카락을 뽑는다고 합시다. 그게 가능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들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들이 그 여자가 없어졌으니까 어머니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영영이 이 아들을 잃어버리고 손주도 잃어버리고 며느리도 잃어버립니다. 다 잃는 것입니다.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떡하냐고 울어요. 좋은 방법을 잠을 안 자고 고안해냈는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고 울어. 그래서 내가 아주머니를 다시 휴지를 갖다 주고 눈물을 닦고 이 마음은 아주머니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 마음을 주는 어떤 존재가 아주머니 속에 일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은 아주머니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탄이 주는 죄입니다. 죄가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아주머니 속에 역사는 죄가 이걸 만들어냅니다. 이런 좋은 아이들을 지금 하나 만들어 줬지만 이것은 서로가 죽는 아이들입니다. 이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아주머니 실제로 이렇게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그 어떤 다른 존재가 아주머니 속에서 열심히 아주머니를 지배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그게 뭔데요? 그래. 그거 죄라는 게 그럽니다. 죄가 뭔데요?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머니의 생각이 아니고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 바로 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를 몰아내야지. 아주머니 속에 일하고 있는 이 악한 영 사탄을 몰아내고 마음에 나가도록 쫓아내야 돼요. 뭐 어떻게 쫓아낼 겁니까? 아주머니 스스로는 안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스스로 귀신의 속박에서 풀려나고 싶지만 절대로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주머니 속에 또 다른 하나의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탄이 아주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파탄을 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절대로 그 생각의 지배를 받지 마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쫓아냅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니까 쫓아나가 버렸잖아요. 그 예수님이 아주머니 마음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법을 이제 계속 설교 시간마다 가르쳐줘.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 당시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침례식을 하게 되는데 열 몇 명이 그때 침례받기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침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교를 자꾸 했잖아요. 하면서 침례라는 것은 로마서 6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일어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라. 이건 완전히 우리 인생 새 출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예식이 침례고, 나는 죽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게 침례받는 거다. 이렇게 되면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새 마음으로 다시 사는 새로운 인생이 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고통스럽고 싫은 인생을 살았다면 침례를 통해서 나는 죽어버리고 새로운 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심한 침례는 바로 이런 예식이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을 때 진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도 믿음으로 내 자아가 거기 죽을 때 내 지금까지의 죄된 내 인생도 같이 죽는 것이다. 나를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죄가 지배하던 나는 죽었고 예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야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제가 그 안식일이 아니고 침례 공부를 한 일주일을 계속 침례 공부를 하는 동안에 그날에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줬을 때 이 사람이 설교 마치고 나니까 찾아와서 나도 침례 받으면 안 될까요? 되지요. 왜 안 돼요? 그 자기도 침례 받겠다고. 그래서 그때 어떤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침례 공부를 또 막 시키고 저는 침례 강의를 하고 그때 진짜 이방인들이 많아가지고 꼼꼼하게 복음을 다 전해줬어요. 침례식 날이 됐어요. 사람들 앞에 쭉 앉아서 이제 침례 준비를 하고 목사님 오셔 침례식을 하는데 이분 차례가 왔어요. 근데 이분이요 침례를 받으러 내려가면서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자, 이제 오늘 이후로 아주머니의 과거 60평생의 과거는 이제 다 죽는 것입니다. 이제 없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니까 오늘부터 새로운 출발입니다.
옛 생애를 다 지워버리고 새로 시작하고 싶으면 다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 침례 예식이 그런 것이에요. 이분이요 침례를 받으면서 한없이 울었어요. 침례탕에 들어가서도 울고요. 그러고 나와서 뭐라고 간증하는지 아세요? 침례 간증하라니까 오늘 내가 죽었다 그래요. 오늘 내가 죽어서 슬프게 온다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죽어야 다시 사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요 그 다음부터는요 진짜 믿음의 침례를 받았을 때 사람이 거듭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침례 갖고는 거듭 안 나요. 그냥 예수 믿겠습니까? 예 믿겠습니다. 그러면 침례 받습니다. 물 들어갔다가 나왔다. 자아가 살아서 그대로 나오면 이거는 진짜 침례가 아니에요. 진짜 침례는 나는 죽어야 됩니다. 진짜 내가 죽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죄의 법 아래 매이지 않고 생명의 법에 성령의 생명의 법에 의해서 지도받고 사는 새 사람을 입는 게 진짜 침례예요. 그런데 우리 침례가 맨날 형식으로 물에만 퐁덩 들어갔다 나와서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고 물에 들어갔다 나와갖고 거듭나지 않아. 저 옛날에 침례를 그렇게 받았어요. 나중에 진짜 예수님 말고 나는 성령의 침례를 진짜 받았어요. 내가 진짜 죽고 사는 게 뭔지를 저는 예수님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지요. 사람이 밝아졌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런 말씀을 얼마나 꿀송이같이 받아 먹든지 그 성경을 사다 달라 해서 사다 줬는데 날마다 성경 읽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좀 지나니까 이제 집에 갈 때가 됐잖아요. 원장님 이제 제가 오늘 집에 갑니다. 지가 집에 가면 다 할 일이 하나 있어요. 뭐 하시려고요? 내가 이제 아들 집에 찾아가서 내 아들 며느리 보고 저 교회 가자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로 가지 마세요. 그래서 또 가면 며느리 놀래 길급할 테니까 절대로 며느리 집에 가지 마세요. 어머니는 이렇게 변해서 새 사람이 됐지만 아들 며느리는 예수님 모르잖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변했는지 몰라요. 근데 며느리 집에 갔다 또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아예 가지 마세요. 그리고 저거들이 올 때까지 가만 계세요. 그게 진짜 엄마가 이제 아들이 맨 엄마한테 전화하고 이러니까 알잖아요. 엄마가 집에 와 있는 줄 알고 아들 며느리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들 며느리 손주고 오면 손주고 자꾸 안아줄라 하지 마. 그냥 까꿍 예쁘다 그러고 끝내. 네. 요즘처럼 코로나 있을 때는 더군다나 남의 애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요 이 할머니들이 애 뽀뽀하고 만지는 거 별로 좋아 안 해요. 씻고 갈아입고 가서 애 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절대로 애 뽀뽀하고 안아줄라 하지 말고 그냥 아들 며느리 오면 맛있는 거 해다 줘서 먹으면 다행이고 안 먹고 그냥 가면 그만이고 싸주지 말고 음식 해가 싸주지 말고 아들 좋아하는 거라고 자꾸 해서 싸주지 말고 그냥 왔다 가면은 왔다고 환영하고 간다 하면 빠이빠이 하고 보내고 그냥 끝내라. 그리고 엄마가 어떻게 인생을 사는지 그 자식들이 볼 때 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변하셨는지를 보면서 나중에 그 아이들에게도 이 어머니의 가마력이 들어가서 교회를 나올 수 있으니까 급하게 교인 만들라 하지 말라고. 그들은 교인 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요 그 뒤에 한 2-3년 후에 내가 그 집사님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나봤더니 교회 잘 나오고 있다네요. 그래서요 이 사람 하나가 예수 믿으면서 그 가정이 다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 이제 복음은 언제 들어갈지 누가 복음을 넣어줄지 그거는 나중 문제야. 일단 이 가정이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환하고 괘씸한 이 생각을 계속 키워가지고 죽이고 싶을 때까지 만들어 나가는 녀석이 이놈 귀신입니다. 이 사탄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밤잠 못 자고 우울증이 오고 공포증이 오고 이럴 때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냥 주님, 내 속에 있는 이 죄, 나에게 죄로 역사하는 이 사탄을 몰아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하면 그분이 도우십니다. 형식을 하지 말고 이런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자아가 포기되는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오셔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를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자아는 굴복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날마다 기도해봐야 안 변합니다. 내가 굴복되면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해야 되지요. 자, 그래서 우리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함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인생을 살다가 하늘 가족으로 준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일평생 사탄에게 매여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구주이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구주이십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굴복하고 드림으로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님과 하나 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